집안에 금송아지가 1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10마리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냥 묵혀두는 사람은 실제로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어도 금송아지 10마리로 누릴 수 있는 그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빈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금송아지 10마리가 집안에 있는 거 중요한데 그 금송아지 10마리를 알고 취하고 그것을 재산 가치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금송아지 10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가 있고요,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할 하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게 어렵게 병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좋지 않은 신조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자식들은 별로 힘 안 들여도 그냥 잘 될 수 있는데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분 상승을 기할 수도 없고 힘만 들지 참 살기 어려운 세상,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훨씬 살기 좋습니다. 북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들이 있고요, 또 자유가 있고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취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물론 더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도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윤리적으로도 좀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옥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또 금수저 흙수저를 탓하고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노력하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된 인생길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조건 헬조선이 어땠네, 금수저가 어땠네, 흙수저가 어땠네,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얼마든지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사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서 힘겹게 어렵게 성장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주어지는 건 맞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흙수저보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게 낫겠죠. 요즘 유행어를 굳이 사용하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도요,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영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원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저주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입에는 금수저가 물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되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좋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이렇게 참 힘들게 태어났어도 또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됐어도 정말 능력 있는 집에 양자로 입적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죠. 어제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부잣집에 양자로 입적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나는 흙수저고 저 사람은 금수저인데 라고 부러워하던데 자기가 금수저의 위치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이 확 바뀌는 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흙수저의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자기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사변이 난 이후에 미국에 유학을 하신 어떤 분의 글이에요. 하루는 미국 가정에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미국 가정에서 한국의 전쟁고아를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미국인 양 부모는 너무나 좋아서 아이를 이발시키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독방을 주어서 좋은 침대 부들부들한 베개와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저녁에 그 양어머니 되는 미국 부인이 부들부들한 이불자리를 들쪄서 누벼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와 보니까 아이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아이가 어디 갔나 싶어 한참 찾다 보니까 침대 밑에 구부리고 새우등으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야야, 이 방이 내 방이고 내 침대고 내 이부자리고 내 베개니 침대 밑에 들어가지 말고 위에서 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아이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이 귀에는 뭐예요? 샬라 소리밖에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을 불러다가 제발 우리 아들한테 통역 좀 해달라 그러면서 너 왜 침대 위에서 자지 않고 침대 밑에 구부러져 자느냐 그거 하니까 그 통역하는 그 한국 유학생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저는요 전쟁 고아로서 길거리에 가만히 떼기를 덮고 쓰고 이 골짜기 저 동리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잠을 잤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때를 지어서 한 방에서 구부러져 잠을 잤는데 도저히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좋은 침대에 좋은 이부자리를 덮고 푹신푹신한 베개를 베고 누워있으면 이건 내 팔자가 아니다. 무엇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나는 마음이 들고 불안해서 도저히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 밑에 내려와 옛날 거지처럼 침대 밑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니까 오히려 편안하고 잠이 잘 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양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유학생에게 부탁을 해서 잘 타일렀죠. 너는 이제 팔자가 달라졌다. 한국의 전쟁 고아가 아니라 미국의 잘 사는 집안의 양자로 선택을 당해서 이 가정에 들어와 여기 이 방과 이 침대와 이 이부자리와 이 부드러운 베개와 이 삶이 너의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집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 다시는 거지 생활하지 말아라. 이제 생각을 버려라. 너는 이 가정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마귀 자녀고요 저주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불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 어떠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되어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권세로 누리질 않아요. 자기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은사 받은 사람이나 그러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방언을 말하고 무슨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고 무슨 병든 사람에 손을 얹은 적 나 그러면 좋겠지만 나한테는 속하지 않는 그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을 인정 안 하는 분도 저는 봤어요. 예수님으로 손 얹으면 낫는다 그러면요, 당신은 은사 받았으니까 그렇지, 너는 은사 받았으니까 그렇게 치유 목회하지, 나는 말씀 목회야,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러한 권세와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지. 나는 예수 믿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은요,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옵니다. 귀찮게 생각이 됩니다. 좀 집에서 편히 쉬는 게 편하지 교회 오는 게 안 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이 시간에 집에서 쉬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요, 뭔가 낌찍하고 찌뿌두둥하고, 교회를 나와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저 마음이 평강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몸도 좀 편안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새 피조물 된 우리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쳤으면 좀 오늘 같은 날 좀 쉬고 그러면 좋지, 저 바보같이 뭐야 또 교회 가서 저거 궁상맞게, 그것도 또 빈손으로 가지도 않고 또 돈까지 바리바리 쌀면 갔다가 또 돈까지 받쳐대고, 이것도 뭐 하는 거야? 가서 또 목사가 또 소리 빽빽 질러 대는데 가서 뭐 꾸중 들을 일도 없는데 꾸중 듣고 뭐 하는 거야? 저 정신병자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불안하다니까요, 불편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세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믿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여러분, 세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세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을 방치하면 몸에 병이 오죠. 몸에 병이 오면요, 괴롭죠.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들도 괴롭죠. 그냥 괴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치료비로 돈 나가죠. 시간 낭비하죠. 인생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러운 세균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도록 화장실에 가서도 손을 닦고, 밖에 나갔다도 손을 닦고, 무슨 일이 있으면 손을 닦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을 털어내기 위해서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이 실제하고요, 귀신을 우리가 씻어내고 털어내고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저주와 압박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소를 이제 하여튼 여러분이 마음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집 앞에 이제 땅에다가 채소를 심고 그러면 채소가 푸릇푸릇하게 잘 나오죠. 어느 날 가서 보면요, 푸른 채소가요, 누렇게 뜹니다. 왜 그런가 보고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고 그 채소 잎을 뒤를 딱 늘어보면요, 거기 뭐가 붙어 있어요? 찐딧물이 드글드글.
그 찐딧물이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채소가 누렇게 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그 찐딧물이 물 다 빨아먹어요. 영양소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채소가 누렇게도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누렇게 떠요. 몸이 누렇게 떠요. 몸에 병이 오고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왜 그런가?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귀신이 장난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귀신을 몰아내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뒤에 들춰보지 않아도 누렇게 뜬 그 채소 뒤에 찐딧물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이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누렇게 뜨고 막 찌뿌드등하고 병이 꼬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이 옵니다. 불안함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몸도 아파요. 천근만근 되고요, 어깨에 무거운 짐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막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기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 보면요, 더 좋은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잘 되려면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따라서 하십시다. 귀신은 더럽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더럽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귀신은요, 더러워요.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때 더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고 더러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되고 부정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더러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방송에도 얼마나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인터넷에도 더러운 이야기가 많고요, 잡지에도 더러운 내용들 많아요. 온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더러운 귀신에게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게요, 자꾸 환경이 자꾸 더러워지고, 이거 태생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러움 가운데 있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두 번째, 귀신은 뭐냐? 악한 귀신. 따라서 합시다. 악한 귀신. 성경은요, 귀신이 악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귀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귀신은 악한 귀신이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요, 해악을 가져오고 평안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남자도요, 악한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져요.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괜찮은 여자도요, 악한 남자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삶이 고달파지고 아주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악한 귀신이 역사할 때요, 악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악한 친구가 생기고요,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포진하게 돼요. 그래서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이 자꾸 악해지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꾸 진짜 악바치는 일들만 생긴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나? 그러지 말고 악한 귀신들이 뒤에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귀신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악한 귀신 떠나갑니다. 악한 귀신 떠나가면요, 악한 것들이 바뀝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악한 환경이 선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한 번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나갈 때까지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뀔 때까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요, 이거 이빨이 아프면 어떻게 됐죠? 이거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빨 아프면 어떻게 하냐?
병원 가서 뽑아내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때는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은 알아서 뽑아내는 거지. 뽑아낼 때 어떻게 해요? 흔드는 거죠. 계속 흔들어요. 막 흔들고 그래 치면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흔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많이 흔들려요. 그죠?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거의 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실을 메고 문고리에 메고 툭 치면 그냥 힘없이 뚝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귀신 역사에서 자꾸 내가 악해져요. 주변에 악한 일들이 생겨. 그럴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 떠나가.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 선포하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자꾸 하면 악한 귀신이 흔들 툭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들이 생길 때 이게 뒤에 악한 귀신 역사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악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악한 환경이 바뀝니다. 악한 성민이 바뀝니다. 이 귀신이 어떤 놈이냐? 거짓말하는 놈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라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죠.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요. 귀신은요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이 거짓말 자꾸 하는 것도요, 이게 그 사람 성품이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거짓의 귀신이 장난으로서 그렇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거듭나면요 거짓말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실수로 거짓말하면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막 찬송가가 나가. 못 살아 괴로워서. 근데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전혀 불편함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이 거짓의 영, 거짓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부모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든지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때렸느냐 하니까 안전하서는 거짓말만 한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학교에 간다고 하면서 학교에 안 가고 만화 가게 가서 만화 보고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아버지 포켓 훔치고 어머니 지갑 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능청스럽게 거짓말하고 안전하서는 거짓말하기 때문에 도저히 애를 교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 데려왔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애를 바라보니까 야, 아무리 거짓말해도 얘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하냐? 거짓말은 속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귀신이 매를 맞겠냐? 그렇게 때리면 네 딸만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날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맨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말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그 거짓말하는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세월이 흘렀고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니까 한복을 깨끗이 차려입은 서비스하는 한 아가씨가 와서 저를 꾹뻑하더니 목사님 저를 알겠어요? 하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내가 죽게 되는데 목사님 서대문 교회 가서 목사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 안수해주고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영이 떠나가서 나도 거짓말하기 싫고 거짓말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시집을 와서 잘 살고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거 뒤에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거짓말 질실할 때요 그거 여러분 매루다가 다스려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뒤에 영적인 거 따라서 다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머리 안수해 줘야 되고요. 거짓의 영이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요 애들이요 학교 간다고 그러고요 학교 안 가고 딴 데 가고요. 이 시대 거짓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영적인 거예요. 성품이 아니고. 드라마를 봐도 거짓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맨날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짓이 상식이 된. 근데 뒤에 이게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짓의 영이 떠나가요. 그럼 정직하게 됩니다. 정직하면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귀신이 어떤 존재냐?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인데 병을 가져다 주는 거는요 이 귀신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따라서 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모든 질병은 마귀에게 눌린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질병들이요, 마귀가 눌려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폐병이다, 관절염이다, 심장병이다, 뭐 온갖 이름을 갖다 대지만 성경은요,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냉이 캐러 가셔야 되겠죠? 아, 지났나요? 아, 지났구나. 자, 우리가 냉이 캐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그렇죠. 냉이 캐서 묻히고 저 안 가도 권사님이 아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냉이 캐러 가다 보면요, 돌 밑에 냉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돌 밑에 냉이가 어떻게 되죠? 누렇게 떠 있죠. 근데 그걸로 돌을 쫙 제껴두면요, 제끼고 한 일주일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되죠? 누렇던 냉이가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살아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누르면요, 우리가 누렇게 떠요. 몸에 병이 와요. 예? 폐를 누르면 폐병, 관절은 관절염, 눈을 눌러버리면 백내장, 막 이런 식으로 마귀가 누르면 병이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르고 있는 원수 마귀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 질병이가 떠나가라. 그럼 질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식해가지고. 제가 병신 소리 꽤 여러 번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대놓고는 안 해. 딱 뒤로 서가지고 병신 같은 놈. 무식해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원수 마귀가 누르면 병이 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대요. 마귀 쫓아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인 쫓아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료가 빠른 거예요. 완벽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고 재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거미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부터 잡아 없애야 되죠. 거미는 그대로 놔두고 거미줄만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되죠? 날이면 날마다 거미줄 계속 생겨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질병의 원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그 병이 재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영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 분노, 미움, 억눌림, 그런 것들이 올 때는요, 아, 이게 귀신이 역사가 있구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늘 기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사업이 안 돼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요, 희망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아,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모든 일들이 꼬이고 해답이 안 보여도요,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모를 평강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요, 굉장히 좋은 일들 같아. 씩 웃으니까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지. 보면요, 다 꼬여 있어. 좋긴 뭐야, 다 좋은데 지금 죽어도 전찬을 판국에.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요, 정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귀신 역사할 때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이러다가 한 방 맞지, 이러다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는데, 아유, 이거, 예. 아프지도 않은데 막 아플 생각하고, 이거 실비보험 들어놔야 되는데, 뭐 이런 막 불안한 마음 막 들어버려요. 이게 계속 병원 찾아가. 암이란 진단 받을 때까지 막 이게 불안해가지고 막.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암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암, 너와 상관없어, 넌 나와 상관없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이거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줍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안 되는 상황도 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아픈 몸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됩니다. 묶인 것도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요, 잘 되는 상황 가운데도 불안해요. 건강한 몸도 병들어 버려요. 잘 되는 것도 안 돼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귀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 손 닦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한 번 하고 그냥 저녁 때까지 그냥 사세요. 화장실 가서 일 보고도 그냥 손 닦을 필요 아침에 닦았으니까 그리고 안 닦아요. 예? 막 사람들하고 가서 악수하고 막 일 보고 나서도 아침에 세수했는데 뭘 또 닦고 귀찮아 그러고 손 안 닦습니까?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손 닦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다 손도 안 닦고 다니는 더러운 사람들인가? 왜 이래? 손 닦잖아요. 계속이요. 왜 닦는 거예요? 세균 때문에, 병균 때문에.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한 번 닦았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살다 보면 계속 틈 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한번 믿으면 그때부터 귀신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 살아갈 때도 귀신이 계속 도전해오고 장난 놀고 방해 놀고 계속 시험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이 꼬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 요즘 꽃들이 얼마나 이뻐요? 제가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는데요, 너무너무 이뻐. 길 가는 데마다 막 꽃들이 쫙 심어놔가지고 조그만 꽃 있잖아요. 그 분홍색 얼마나 이쁜지 몰라서, 야, 참 꽃 좋다, 이쁘다. 옥순아 저거 봐라, 참 좋다. 저 나무하고 나무 꽃하고 똑같네. 색깔이 했더니 안 똑같다 그러더라고. 똑같다니까 안 똑같다. 야, 쓰고 봐 이거. 그러면서 나도 꽃밭이 있는 정원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고 싶어 그랬더라고. 그러고 싶지. 아니 꽃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이게 막 굉장히 막 내 마음이 다 그냥 내 마음 벙긋벙긋 듣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 꽃 얼마나 그 형형 색깔 색색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시력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꽃 색깔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색깔을 이야기하면 이해 못해요. 못하죠.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귀신 얘기하면요, 뭔 귀신이라 까먹는 소리야. 귀신은 뭔 귀신이야 이래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시야가 열려버리면은요, 이 귀신의 세력을 감지하게 돼요. 알게 돼요. 쫓아버리게 됩니다.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피하고 떠나간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돼. 따라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떠나간다.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죠. 아니, 그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장난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다가 괜히 막 기분이 찌뿌드둥하고 우울하고 참 마음이 안 좋을 때요, 단 거 먹으러 가자. 오늘 내 기분이 꾸리꾸리하고 이건 아니다. 어디 좋은데 어디 봐준 데 없니?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약한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너 슬픔의 영아 떠나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이게 꾸리꾸리한 기분이 화학이 회복이 되고 이 성령 충만하고 기분이 막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지칠 때 단 거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도 많고 단 것도 드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눌렸을 때는 단 거 먹어도 안 돼요.
비만만 되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건데, 첫째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요, 지역도 회복이 돼, 가정이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이 되고. 아멘. 여러분, 과테말라 알모론가 마을이 그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심는 것마다 안 되고 사람들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매춘부들에다가 막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땅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요, 그 땅이 회복이 됐습니다. 거기 빨간 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시금치 하나가요 이만해요. 시금치 하나가 한 단이 아니라 하나가 막 이만. 엄청나게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거기는요 거의 97% 이상 예수님 믿는 땅으로 바뀌었어. 미국의 야채 밭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막 부흥.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선포하니까 땅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자체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필요 없어. 감옥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 범죄 없는 마을. 돈 좀 모으세요. 거기 한번 갔다 오게. 매달 한 2만 원씩만 이렇게 개를 들어, 개. 성지순례 개. 그래가지고 한 번쯤 갔다 오고 그러게. 오늘부터 당장 이행하렸다. 그래서 한번 가자고, 진짜. 그런 데도 좀. 예? 아니, 이제 그렇게 하고 한 1년 정도 모으고 그래. 한 번에 갈 땐 또 목돈 좀 하고. 뭐 2만 원 하라는 얘기는 2만 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20만 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은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요, 귀신에게 있었던 좋지 않은 것들이 함께 떠나갑니다. 그리고 삶이 회복이 됩니다. TV 좌슈아 목사님이 그 동성애 영 땅 쫓아내는 그 영상을 제가 제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 자매가 동성애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동성들하고 막 그 지저분한 관계를 계속. 그 엄마가 막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끌고 가가지고 TV 좌슈아 목사님 거기 기도 라인에 쭉 세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탕 치니까요. 막 이래되고 막 그 동성형에 빠져나가. 그러니까 막 이러고 이게 정신을 차려 하고 나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어. 자기가 동성애던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왜 그랬지?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전에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고 그게 자기 성향인 줄 알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이랬는데 동성애 귀신이 빡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부끄러운 짓들이 너무 부끄러우게 느껴지고 이제는 그 해례도 못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요 삶이 회복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의 영을 쫓아내세요. 도박의 영 쫓아내세요. 음란의 영 쫓아내세요. 거짓의 영 쫓아내세요. 질병의 영 쫓아내세요. 분노의 영 쫓아내세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 역사할 때는요 뒤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